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의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자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며 내가 청정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자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드시고 외부로부터의 보호하심과 내부 구성원들의 연결, 화합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흩어지기보다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공부니까 제가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스가랴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목자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로 인해서 연합의 막대기를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보면 수직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고 수평적인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수천만 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지구의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오션의 주는 지금요 인도양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다양한 지진을 경험하면서 지층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어쩌면 지구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도 흥하고 망하는 역사의 흔적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의 수를 이루어가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이 씨족이 부족으로 나중에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왕정국가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정국가 시대를 거쳐가는 과정 중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1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장하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1대, 2대, 3대 왕은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해요. 3대에 걸친 왕들이 120년 동안 통치를 마친 후에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은 5대 왕이 등장하는데 그 5대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가 주전 92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왕조 역사가 기록되는데 19번의 왕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번의 왕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자료를 제공하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대째 왕인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 남쪽엔 이 2개의 지파가 지배를 하게 되고 북쪽은 10개 지파, 10지파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 10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죠. 그때에 서민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어쩌면 지금 알아서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봤을 때 맨 위쪽에 헬몬산, 이곳에 흘러내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 흘러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이루어졌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은 이런데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5대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는 지역이고 남쪽은 2개의 지파가 모여 있는데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어 나라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유다 왕국이 르호보암 강권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 가기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갈라진 두 왕국이 멸망을 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열 왕국을 세운 북이스라엘은 205년 만에 기원전 722년에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10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왜 그랬는가?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타락을 해서 300년의 통치를 마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상류층, 지식층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70년이라는 기나긴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졌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마지막 성벽이 남아 있는데 그 성벽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때 통곡을 하면서 이 성전을 재건시켜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역사적인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이뤄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로 또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이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막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30여 명이 등장해요. 잘 이렇게 내용 분해를 읽고 하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앞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 12장 16절에서는 스가랴를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5년을 중단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을 격려하는 선지자가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450회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나중에는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많지 않은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9장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읽어드린 11장 말씀에도 보면 은 30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게 되고 이 은은 토기장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당시 종교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목자들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모두가 목자들인데 불구하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스가랴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성경 공부식으로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가련한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 11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교육자들, 특별히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양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짐의 말씀이기도 해요.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꼴이라고 그러죠. 풍성한 꼴을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양무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무리 치리하는 것,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양을 먹이는 사역, 이 사역을 목양 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요. 언제 잡혀 죽일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어리석게도 목자의 보호함을 배척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운명을 맞게 될 그런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 멀리 성전 곁을 떠나고 오늘날은 교회 곁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예언은 후에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을 중심으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죠.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져 버려요. 그때에 그 무너진 날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70년 9월 예루살렘은 넉 달 동안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게 되죠. 이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그때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는데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벽 그 부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보내 통곡의 기도라는 그런 성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성벽을 허물고 성내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살육하기 시작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림잡아서 270만 정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유대 전쟁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9만 7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나 돼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로마 군단에 예루살렘 함락을 하고 성에 들어 살육하는데 그때 죽은 110만 명의 예루살렘 거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마침내 살육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탄식할 그런 노릇이에요. 사들인 자와 판자들이 하나님의 양떼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을 잡아서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찬양하리라고 비웃는 거죠. 포로를 사들인 사람들 역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죠. 그들의 목자들은 팔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얘기. 지난주에서 제가 거듭 미얀마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아프간이라는 나라에서 반군이죠. 이슬람군들이 다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총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 자리에 총살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순간에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타국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끌려가는 양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 세태를 반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들은 복수를 썼는데 목자들이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소위 말하는 성경 전문가들이,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와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양떼를 끌어가고 잡아고 팔고 사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목사죠, 지도자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 너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자기 배만 두드리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해버린 지도자들.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성경은 말해요, 죄라, 그렇게 말해요. 죄 짓지 말자고요. 문제는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방관하는 것도 더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울 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요즘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건 썩은 목자인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라 그 말인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잘 양육해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 지도자들인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함께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웃의 손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웃의 손이라는 것은 이웃나라의 힘을 말하는, 강대국의 힘을 말해요. 바깥 외부로부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손이라는 것은 여기로 말하는 로마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하나님은 밖과 안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놓겠다, 이 말. 왜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이 양떼를 맡기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기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와 싸울 힘도 없어요. 죄와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야 100번 지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패전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이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모든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잡힐 양떼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가련한 양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련한 양떼들이 누구를 고통받는 무리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꼭 붙잡고 천국까지 가길 원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 죽을 가려는 양떼를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막대기 둘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는 막대기인데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남은 자들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이게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을 해요. 이 예배당 안에 지금 30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허 목사님과 저는 생각하기를 이 양떼들을 지금 보호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귀중한 교훈이 남겨져 있어요. 은총이란 말은 즐겁다, 아름답다, 기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은총이라는 표현을 써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로 우란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요, 내적 조화, 화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 놓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로 그들을 몰아서 악마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침내 로마에 끌려가지 않도록 울타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로 백성들 하여금 흩어지는 연결시켜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걸 은총이라고 해요. 모이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돼 연합을 하셔야죠. 그게 성도다운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로 그들을 몰아서 악마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연합의 막대기로 백성들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연결시키는 것. 왜 두 막대기를 사용했을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피비린내는 나는 싸움을 싸워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구성원은 10지파라 그랬잖아요. 남쪽에는요 2지파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자손 아니겠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북쪽인 10지파는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수르는 강경책을 써서 사마리아 지역에 자국민을 이전시킨 거예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혼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혼혈족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좌우로 우로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역이 뭐냐? 양을 다스리는 치리 사역을 말해요.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시겠다라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도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다, 싫어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서로가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한 달 동안에 이 세 목자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세 목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목자는 누구인가? 여기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목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개개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던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달 안에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간을 정해서 짧은 기간이 한 달 동안이라고 말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부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게 여러분 파멸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전쟁은 패망, 그리고 내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힘, 외부의 힘에서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안락하고 편안해지면 점점 지도자들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나라를 지켜주려고 애를 썼어요. 대통령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싸질러주고 이웃 나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당국을 도와줬다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행장으로 쫓아가서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몸부림치는 장면을 뉴스 장면에 봤을 거예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그중에 젊은이들, 의사, 변호사, 똑똑한 친구들 다요. 마지막에 탈 수가 없는데 랜딩 기어에 붙은 거예요. 비행기 높이 이륙을 했잖아요. 랜딩에 접히잖아요. 그 사이에 찡겨 죽은 거예요. 비행기가 다른 나라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두 젊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 나라의 의사예요. 의사.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지도자들이 부패한 거예요. 어마한 미국의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군대를 조직했는데 저 지방정부에 가면은 총을 메고 낮잠을 자고 있고 허수로 군인을 수를 만들어서 월급 타먹는 거예요. 반군은요 나라를 함락 20년이나 지나긴 겔레전을 쓰고 있는데 지도들이 배포한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썩어 빠지니까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멸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가 안락하고 편안해지면 점점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타락해지게 돼 있어요.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물어뜯고 찢는 거예요. 그래 내란과 알력이 생기잖아요. 난 요즘에 고민을 해요.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서 같은 당끼리도 물어뜯는 모습.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환란이 오면 허리를 동이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피차에 살을 뜯어먹는 여러분 재난 중에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 사랑의 막대기를 취하여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그 순간에 폐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생에 떨어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버려두는 거죠. 버림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시고 차라리 어려움을 주시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아예 외면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가장 무섭게 저주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이게 무관심, 외면해 버리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너희들이 살을 뜯고 찢어먹고 난리를 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으면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제멋대로 생각하고 발을 구르는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멸망의 함정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열된 왕국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요,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있는데 거절하더라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거절당하셨다. 은 30에 팔려가는 비참한 예수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은 30개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여기 30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30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어느 집에 소를 기르죠. 이 소가 뛰쳐나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집 아들이나 딸을 받아서 여러분 중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소가 뛰어들어오니까 주인의 아들, 딸을 보호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보호라던 종이 여러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고 말아요. 그 종의 몸값으로 지불되는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그건 여러분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졌다. 여기서 토기장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흰놈 골짜기에서 그릇을 굽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일하는 것이 참 환경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흰놈 골짜기라는데 첫째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결한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쓰레기통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은 30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둘째 막대기 곧 연합의 막대기가 또 꺾여진다는 말씀이 있죠.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는데 보호막이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띠를 떼어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연결띠를 꺾어버리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제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급하잖아요. 미얀마가 군부가 일어나서 민주정부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총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 당시 군에 있었거든요. 이 절 자세히 알고 있는 장본인 중 한 사람이 나올 때는 열성 지문을 찍었어요.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고.
지금서 그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에게 나라를 통제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보호해야 되고 하나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신상의 안락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마치 7년 후에 또다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모마란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그 연구에서 지략을 세웠던 엄청난 일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찾는데 그 첫 번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심으로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양들을 놀랍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이 성경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여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여러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외부 사람 부르면 듣지 않은 음성이니까 도망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목자, 거짓 목자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싹군 목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 목자는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목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품 안에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으신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의 막대기로 연결의 띠를 만들어서 띠를 뜨게 하고 그 백성들을 품에서 떠나지 않게 보호하신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목양의 터전, 밝은 빛 전원권 울타리 안에 여러분 목자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하실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소식을 내가 더 목사님 연락을 해요.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띠로 이들을 꽁꽁 우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울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연합의 띠를 이루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도저히 지도자라고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목자의 목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목양의 현장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참 목자였을까? 거짓 목자였을까? 그거는 떠날 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세상 호호식 산다. 그건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목자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참 목자가 많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참 목자들 가운데 본국에서 너무 어려워 불렀어요. 본국으로 들어와라. 그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답을 하기를, 목사님,
나는 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미얀마는 지금 24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자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는요, 미군이 관리하는 공항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국인들을 철수시켜야 되니까. 미군과 협조하던 사람들을 여권 없이 비자 없이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우방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의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막대기는 뭐예요? 울타리를 만들고 외부가 사탄 마귀, 외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부에 연합이라는 연결 막대를 가지고 자꾸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 하나 됩시다. 시작. 다시 권사님 기도합시다. 시작. 이 한 주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